찬양팀 라이트는 켜줘서 괜찮아요? 우리 합독할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보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내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지혜와 계시 영으로 임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십자가 예수를 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이 강하게 되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선포할 저에게도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선포할 수 있도록 갑절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성부의 소명입니다. 성부,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성부는 여러분 뜻을 아시죠? 거룩한 부자. 거룩한 부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거룩한 부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벌써 연필을 꺼내 가지고 적을 준비를 하시군요. 더 잘 되길 축복합니다. 안 적는 사람은 암기하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에 의해서 우리의 회복된 되찾은 정체성들이 엄청나게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 도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실제 사건과 그 사건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 뜻하는 영적인 의미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또 역사하고 있는 것을 다 포함한 것들을 십자가의 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십자가 도에 의해서 회복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부분인데 뒤로 넘겨주세요. 자,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죄인에서 거룩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악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징계 대신 용서를 받게 되었어요. 믿습니까? 사망과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부활로 옮겨간 것이죠. 고통과 질병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치유와 회복으로 되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완전히 없어지고 영광으로 회복된 것이죠. 거절에서 포용으로, 또 육체의 악한 본성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요. 율법에서도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자아에서도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이 세대와 이 세상으로부터, 세대와 세상은 좀 다르죠. 또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또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게 되었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옮겨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가난에서 부유함이에요. 이것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가난은 사실 저주예요. 청빈낙도란 옛말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난은 저주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잠언 10장 15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14장 20절.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19장 4절.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여러분, 가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함과 복을 준비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가난은 사탄이 우리에게 준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십자가 도에 의해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벗어난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저희 교회에서 2013년도 5년 전에 왕의 재정학교 강사로 유명한 김미진 간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한 3일 동안 풀로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4종류의 재정의 사람의 유형이 있다고 하고 있죠. 뒤로 넘어갑니다. 하나는 성부, 또 하나는 성빈, 또 하나는 속부, 속빈. 성부는 잘 아시다시피 거룩한 부자죠. 거룩한 부자. 성빈은 거룩하게 가난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하게 가난한 것은 자기가 거룩할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된, 모든 재정들을 아낌없이 막 쏟아 부음으로써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흘려보내서 가난을 자처하는 사람이에요.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속부, 세속적인 이 부자가 되겠고요. 세속적인 가난함이 되겠죠.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은 가난과 관계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가난은 우리 과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들은 다 부유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분 이름은 생각나지 않는데요. 중국의 역사학자예요. 세계사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인데, 연구하시는 전문가인데,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유럽 그리고 미국의 그 흐름을 오랫동안 연구했어요. 16세기, 15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유럽, 미국보다 월등히 앞섰거든요. 모든 발명품에 있어서도 중국이 훨씬 앞섰습니다. 그런데 15세, 16세기 이후부터 불과 500년 전부터 현저하게 처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어디 있었느냐를 연구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결론이 기독교 때문이다. 기독교 때문에 유럽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미국이 최강대국이 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분 예수 믿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엄청납니다. 믿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도 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을 아는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끝에 그 초등학교 다니는 자기 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충격을 받았고 도전받았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딸이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아이구나. 저는 이렇게 동감하게 되었는데 무슨 얘기였냐면요. 아빠, 6.25 때 어떻게 세계 16개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었을까? 이 의문을 품은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이 가난하고 이름 없는 나라, 곧 없어질 이 나라를 왜 목숨을 걸고 와서 도와줬냐 이거예요. 결론은 딱 하나였대요. 하나님뿐이 없다. 예수님이 이 나라를 도우신 것뿐이 없다.
초등학생이 그런 결론을 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6.25 때 엄청난 나라가 도왔어요. 16개국이 아닙니다. 뒤로 넘어가시죠. 참전국만 16개국이고요. 의료 지원국이 5개국이에요. 그리고 물자 지원 국가가 36개 나라. 전후에 복구 지원국이 7개, 모두 63개예요. 여러분 이러면요, 당시에 한 200개 나라가 덜 됐었는데 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도왔어요. 이건 상상 못합니다. 어떻게 이 가난하고 정말 이름도 없고 조그만 이 나라를, 반토막 난 이 나라를 세 나라, 전 세계 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건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가난의 저주를 끊습니다.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명 고아를 양육했던 조지 밀러, 이분은 2000명이나 되는 고아를 양육하면서도 단 한 번도 누구 앞에서든지 신문 통해서든지 어느 사람 앞에서든지 후원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만 매달렸어요. 그럼 이름 모를 복지가들이 줄 서서 스스로 와서 그 고아원을 후원했습니다. 그럼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하죠? 고아원 후원해 달라고 누가 와서 도와주면 사진 찍고 대문짝하게 막 신문에 내고 광고를 하죠. 여러분 조지 밀러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하게 믿었습니다.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가난을 처리하셨습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의 죄와 허물 뿐만 아니고 질병과 고통도 안고 돌아가셨고 가난도 가지고 가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난과 관계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부의 삶을 살든지 성빈의 삶을 살든지. 여러분 성부든지 성빈이든지 물질이 재정이 떨어지지 않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합독해 볼까요? 뒤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 가난한 사람 봤어요? 백성은 가난해도 왕과 제사장은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거하고 거리가 관계가 없습니다. 저 가난은 세상 사람들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19년에 형통하고 부유한 삶을 살기 축복합니다. 아니 오늘부터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다 누구나 부자가 되거나 누구나 부자 국가가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기본기가 있어야 돼요. 일찍 일어나는 새는 어떻게 되죠? 벌레를 더 많이 잡아요. 부지런함이 기본이죠. 성경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한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법칙도 성경 법칙도 다 마찬가지예요. 부지런하셔야 돼요. 부지런하길 축복합니다. 부지런한 민족을 3대 민족이 있어요. 어느죠? 잘 아시죠? 한국, 이스라엘, 또 하나 일본. 이 세 나라가 정말 부지런해요. 저기 미국에서 이렇게 많은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는데 한국 집안 가정하고 일본하고 이스라엘 집안 가정이 제일 깨끗하네. 얼마나 부지런한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부지런한 자가 반드시 부유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부지런해도 노력을 열심히 해도 부유하게 되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것은 성경적인 원리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면서 가장 적은 민족을 백성을 지닌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 원리를 적용해요. 그들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 원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부자들이 많은 그러한 백성들이 된 것이죠. 성경 원리를 벗어나서는 우리는 부유함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도에 김미진 간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왕의 재정학교 하면서 저희 교회에 재정의 기름이 부요함이 배가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제 2019년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또다시 한번 우리가 돌파하기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가 나는 저와 여러분 돼야 돼요. 성빈이 되든지 성부가 되든지 여기에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네 가지 원칙 뒤로 넘어갑니다. 적든지 암기하든지 하세요. 첫째는 온전한 믿음, 두 번째는 청지기 소명 의식, 세 번째는 성경적인 올바른 헌금 생활, 네 번째는 사업과 재정의 기름 부음. 할렐루야. 여러분, 첫째 온전한 믿음입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온전한 믿음.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8장 9절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예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매일매일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나와 가난은 관계가 없노라. 나는 예수 안에서 부유한 자임을 선포하노라. 가난한 물러가라. 빈곤은 파쇄될지어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선포하세요. 매일매일. 저번에 한번 예화를 드렸는데요. 저희 가족이 미국에 잠깐 살 동안 미국의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었어요. 그 한국에서 이민 온 그 한 여성이 정말 빈곤한 삶에서 한인사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그 여사가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사는데 좀 굉장히 가난해 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뭔가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바라면서 미국의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할까 해가지고 비교적 괜찮은 정도의 그 생활 수준이 있는 그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속았어요. 더 못 살았어요. 더 못 살았어요. 근데 또 게다가 남편이 애들만 두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공장에서 열심히 하루에 막 10시간, 12시간 일을 해도 이제 버는 것은 푼돈이죠, 푼돈.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딱 받았어요. 내가 나하고 가난이 관계없다. 나는 부유한 자구나. 그래서 이분이 아침마다 거울 볼 때마다 거울을 보고 거울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아무개야, 너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 너는 부유한 자다. 너는 이제 부유의 길이 열렸다. 매일매일 수시로 거울을 자주 여자분들 거울 자주 보잖아요. 그래서 남자분보다도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선포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성경이 없지만 그냥 믿으세요. 선포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속 선포해요. 선포.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공장에서 제일 오래됐어요. 근무도 성실은 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 가지 않고 직고리만 올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 회사만 다녔어요. 다른 데 갈 줄도 요런 데 피울 줄도 몰라요. 근데 그 회사에서 공장장이 하루아침에 말도 없이 안 나와버렸어요. 그 회사 사장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데서 영입하자니 이 회사 내부 사정을 모르는 거고. 그럼 이제 공장 직원 중에서 한 명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오래된 사람 뽑으니까 이분이 딱 선택됐어요. 시켰죠. 하루아침에 공장장이 됐어요.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삶이 확 나아졌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분이 또 이제 선포합니다. 너는 이제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가 될지어다. 리더자가 될지어다. 그러면서 공부했어요. 회사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책을 보고 물어보고 막 계속 공부합니다. 계속. 근데 한 2, 3년 지났는데요. 이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렸어요. 도저히 회사 사장이 감당을 못했습니다. 이걸 넘겨줘야 돼요. 넘겨줘야 되는데 막 고민 끝에 혹시 자기 직원 중에 이걸 받을 사람이, 빚을 안고 받을 사람이 있나 하고 물어봤는데 이 공장장이 제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회사 사장이 됐어요. 진짜로. 그리고 열심히 해가지고 빚을 다 청산하고 한인사의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가난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것이 아닙니다. 부유함만이 그리스도인의 것이에요. 믿습니까? 거울 보고 매일 선포하십시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나는 부유한 자다. 믿습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청지기 의식이죠. 뒤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재물은 누가복음 이제 16장에 나오는 재물, 이제 불우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또 불우한 재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하리라. 이 불우한 재물,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만몬이죠. 만몬은 사실 이제 좋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쫓아다니면 안 되고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돌파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창세기 1장에 28절에 그러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 재정도 포함될 줄 믿습니다. 재물도 포함되는 거죠. 만몬도 포함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돈이 지금 다 중요한 것을 다 인식하게 되었죠. 어느덧 만몬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들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왜 돈을 버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무조건 벌고 보겠대. 무조건. 여러분, 무조건 벌고 보겠다 하는 사람은요, 얼마 후에 가난해져요. 목적의식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목적의식이 있게 재정을 또 확보해 가야 돼요. 돈을 버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왜 돈을 버는지, 왜 우리가 재산을 불려나가야 되는지.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합독해 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이 은사는 여러 가지, 성령의 9가지 은사도 은사지만은 또 우리의 세상 살면서 필요한 재능, 달란트도 다 은사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뭐 지식의 말씀에서, 지혜의 말씀에서, 영들 품면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또 믿음의 은사, 영들 분변하고, 능력 행한 은사, 이런 것도 은사지만은 성부도 은사고 성빈도 은사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것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청지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요. 청지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한 가지 은사를 빼고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믿습니까? 방언의 은사만큼은 자기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나머지 8가지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를 위해서 쓰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죠. 재정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면 이건 속빈이라고 해요. 속빈.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성부가 돼요. 할렐루야. 성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부를 맡겨요. 재물을 맡겨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사람이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모든 재산이 하나님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서 알맞게 사용하는 것이 몸에 뱄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청지기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청지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적 원리를 또 따라야 되겠죠. 세 번째 갑니다. 올바른 헌금 생활. 여러분 지금 사실 이 현대교회는 각종 헌금이 꽤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막 10몇 가지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이것은 또 이제 조금 변형시킨 거죠. 변형시킨 거. 근데 성경에서는 4가지 헌금을 하라고 그래요. 하나는 11조, 또 하나는 감사헌금, 또 하나는 구제헌금, 또 하나는 절기헌금. 여러분 4가지 헌금 생활에 전념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1조 뒤로 넘어갑니다. 합독하죠.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11조는 천국의 문을 열어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이니까 그래요. 11조는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죠? 이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몇 배로 쏟아 부어줘요? 30배, 60배, 100배로. 할렐루야.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이 있어요. 한경직 목사님. 여러분 이분은 11조를 제2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감히 11조에다가 복음이란 말을 썼어요. 아마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한경직만큼 목사만큼 정말 투명한 삶을 사는 사람도 드물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1조는 제2의 복음이다. 어떤 분은 율법주의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조의 복에 대해서 모르면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죠? 11조를 잘해가지고 가난해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수많은 부자들이 11조 생활을 통해서 부유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11조를 이미 하는 사람들은요 재정관이 선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온전히 선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가난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백화점의 왕이신 존 워너메이커, 또 밀턴 스테이블리 허쉬, 존 태플린, 메리 케이시 애쉬, 폴 마이어, 또 세계적인 부호 존 데이비드 록펠러, 이 양반이 프리메이슨에 연루돼 가지고 예화를 드리긴 좀 그러지만은 이들이 거부가 된 것은 11조 삶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11조가 몸에 뱄습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었던 거예요. 그 아들 록펠러도 석유사업, 운송, 정유, 생산 뭐 여러 가지를 벌여가지고 스탠다드 오일 회사를 차려가지고 1890년까지만 해도 미국 원유의 90%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외국까지 확대하고 마침내 미국 석유 시장의 95%, 유럽 석유 시장의 75%까지 차지하게 돼요.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 11조는
농사 짓는 사람으로 얘기하면 종자예요. 종자. 곡식과 종자가 있습니다. 곡식과 종자. 곡식은 먹어도 되지만 종자는 먹으면 안 돼요. 왜 먹으면 안 되죠? 내년에 이 종자를 심어가지고 내년에 또 배가시켜서 내가 또 먹어야 되니까 종자를 먹으면은 심을 씨앗이 없기 때문에 내년은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11조는 종자입니다. 종자. 종잣돈이죠. 그래서 절대 11조를 떼먹으시면 안 돼요. 가난하게 될 뿐이죠. 자, 헌금 생활에서 두 번째는 감사죠. 감사. 넘어가죠. 이렇게 얘기하면 딱 넘겨주면 좋은데요. 잘 안 되네. 잘 아시죠? 합독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감사는요 의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해줘요. 하늘의 문을 열어요. 감사가. 여러분 주변에 감사를 달고 사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된 사람 못 봤을 거예요. 감사란 말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가난해져요. 인색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감사하단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로서 그것을 끊길 축복합니다. 불평, 불만, 교만, 불순종, 거역은 무조건 가난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감사라는 표현을 하면은 이것들 다 없어져요. 믿습니까? 불평과 원망의 저주가 끊어지거든요. 감사의 표현을 해서. 교만이 겸손하게 되죠. 할렐루야.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죠. 믿습니까? 감사를 달고 살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물로도 표현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감사할 일을 받았으면은 감사의 말도 하고 감사의 답례품도 보내셔야 돼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난 이후에 치유 사역을 꽤 해왔는데 오랜 세월을 상당한 중병도 치유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예물로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재발되지 말지어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재발이 안 돼야 할 텐데 감사하면 재발이 안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물로도 감사하고요. 아니 디스크를 치유했으면 디스크 치유하는데 꽤 많은 돈 들어가거든요. 그 중에 일부라도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진짜 감사할 부분이요. 제가 신앙생활 32년, 33년 전에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매주일날 감사헌금 빼먹은 적이 없어요. 왜? 모든 게 예수 믿고 나니까 모든 게 감사하더라고요. 제 아내하고 사는 것도 감사하고 제 아내가 잘생긴 것도 감사해야 되나? 그럼 좀 시험 들려나? 새 자녀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새 자녀가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제가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목회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 부스팅이 감사투성.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더 감사할 거리를 넘치게 하시더라고요. 믿습니까? 또 세 번째 헌금 구제헌금이죠. 구제헌금. 뒤로 넘어갑니다. 글씨가 좀 작은데 보이세요? 보이는 분만 읽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갚아주면 몇 배로 갚아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30배도 60배도 아니고 100배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 왕위가 경고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요? 가난한 자를 돌봄으로써. 여러분, 구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 말을 너는 마땅히 구제하라. 그러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런 공의란 단어를 구제로 바꿨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구제를 하나님이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공의로 봤어요. 그래서 저는 구제, 째데카라고 그러죠. 구제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요. 그 구약 때부터 이제 다 내려왔잖아요. 밭을 이렇게 이제 추수할 때 1분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고. 여러분, 지금도 저들은 그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가신 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집 대문에는 저금통이 매달려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저금하라고요. 구제 헌금통이죠. 또 전봇대에도 저금통이 돼 있어요. 지나가다가 헌금하라고. 구제 헌금이죠. 그리고 또 시장, 뭐 이제 야채, 건어물 이런 모든 시장에 보면은요, 이제 시장 한 공터에 이 상인들이 팔고 남은 것들을 집에 가지고 가지 않고 공터에 쌓아두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냥 가져가서 먹으라고. 그럼 자녀들에게도 가정에서 저금통을 2-3개씩 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1,000원을 줬었을 때 이 자녀가 11조 100원, 구제헌금 100원,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뭔가를 할 것을 또 몇백 원,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쓰는 거. 이렇게 해서 아예 그들은 어려서부터 삶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자녀들 둔 가족들은 꼭 하십시오. 저금통 몇 개 두고 자녀들에게 아예 지금부터 훈련시키세요. 그 자녀는 반드시 부여해야 될 거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제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셔요. 우린 즐겨 섬겨야 돼요. 즐겨 구제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고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의 또 보화를 하늘에 쌓는 행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제연금 풍성하게 축복합니다. 그 외에 절기연금이 있어요. 뒤로 넘어갑니다. 합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례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러분, 이 절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구약의 절기를 신약 시대에 와서 지켜야 되냐 이거예요. 왜 유대인의 절기를, 유대인의 명절을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되냐 이거죠. 여러분, 성경에 반드시 지금 나왔다시피 절기는 사람이 만든 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절기예요. 우리나라 뭐 이제 추석이 있고 또 설날일도 있고 3.1절도 있고 8.15 또 광복절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만들었죠. 우리가 사람이. 그러나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7절기,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장막절, 이 일곱 절기는 예수님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봄의 절기로서 초림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고, 예수님의 고난과 무덤 속의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오순절, 3500년 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날, 그리고 또 2000년 전 마가다락방 120성도가 성령을 받은 그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그날, 굉장히 중요하죠. 오순절. 그리고 가을절기로서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 할렐루야. 믿습니까? 나팔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대속죄일 때 심판하시고, 장막절에 천년왕국이 시작하는 이 일곱 절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게 사라졌어요. 언제부터 사라지기 시작했냐면요, AD 313년 콘스탄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로 만들기 시작하고 난 이후에 그가 기독교 내에 이방 태양신 우상 숭배 의식들을 들여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콘스탄틴 황제가 그는 두 신을 믿었어요. 두 신. 예수도 믿고 태양신도 믿고. 기독교를 국교화했다 하더라도 그는 두 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자연스럽게 이방 종교가 혼합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종교에 물들어진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올려다 보니까 뭐가 걸렸냐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걸린 거예요. 저들이 여호와의 절기를 끝까지 지켰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의식들을, 구약의 의식들을 놓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호들, 돈이 힘께나 쓰는 사람들, 그들을 교회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저들을, 이스라엘인들을 점점 멀리해야 될 그런 전략을 핀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스라엘인들을 점점 유대인들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주일로 바꿨고요. 여호와의 절기를 점점 폐하게 했고, 교회 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몰아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1000몇백 년 동안 유지가 됐어요. 유지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절기를 안 지켜야 되는 게 진리인 것처럼 됐어요. 여러분, 이거 속으시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에 뒤에 성경책 찬송가가 붙어 있습니다. 찬송가가. 여러분, 원래 100년, 150년 전만 하더라도 성경 뒤에 찬송가가 붙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 보조마켓에서는 킹제임스 버전을 연구한 사람들은 절대 뒤에 찬송가를 붙이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만 있어야 되지. 왜 사람이 만든 찬송가를 붙이냐 이거죠. 물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긴 하지만 따로 돌아야 한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 어떤 개념이 섰냐면은, 아, 여기에서 있는 찬송가는 거룩한 찬송가고 그 위에 이렇게 또 지어진 최근에 나온 찬송가들은 복음성가로 이렇게 치부해버려요. 여러분,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못된 의식에 빠져 있기 때문에. 콘스탄틴 대제는요, 자기가 스스로 13번째 사도라고 했습니다. 그 말도 안 되잖아요, 그가. 그리고 자기가 로마의 종교를, 국교를 기독교로 하고 난 이후에도 화폐에다가 태양신의 우상을 섬겨놨어요. 그런 그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 이후로도 로마 형제들이 계속 그의 정신을 계승해가지고 교회 내에 유대인들 다 없앴고, 절기들을 없앴고,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는 이런 많은 것들, 비성경적인 것을 행해왔는데 우리가 이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절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구약에서 절기 때에, 새 절기 때에 11조를 한 번 더 해요. 새 절기 때. 왜 11조를 한 번 더 하냐면은, 이 새 절기 때 되면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전국에 있는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올라갈 능력이 없었어요. 너무 먼 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11조를 한 번 더한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마저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있게, 제물을 드릴 수 있게 11조를 한 번씩 더 했던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네 가지가 성경이 말한 그 헌금 생활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좀 계산을 하는데 복잡한 사람에 의해서 조금 약간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수입이 200만 원이다. 순수입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 11조 얼마예요? 20만 원. 그러면은 또 이제 절기 때, 새 절기 때 20만 원씩 또 한 번 또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감사원과 구제헌금 얼마나 해야 될까요? 공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공식은 대체적으로 11조만큼 해야 해요. 대체적으로 감사헌금 또 구제헌금, 여기에 뭐 성교헌금도 포함되고 전도헌금도 포함되고 뭐 교회 운영료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겠죠. 이것이 20만. 그래서 40만 원이 매달 수입이 200인 사람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 마음이 부담 갑니까? 아니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아멘이 작아졌어요. 덜 믿음 같아. 온전하게 믿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3개월 해보고 3개월 했는데 아직 재정이 배가가 안 됐다, 재정이 똑같다 하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왜?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네 번째요. 네 번째, 이제 큰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었죠. 온전한 믿음. 두 번째는요, 청지기, 소명의식. 세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헌금생활. 네 번째는 사업과 재정의 기름 부음.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합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놈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레스의 기름 부음을 받길 축복합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이 시대에 미국의 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고레스의 기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키로 사용하고 계시죠.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재물이 있습니다.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은 3층 천에 있는 하늘 보좌의 하나님 나라에 있는 보아예요.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부디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되겠죠. 하늘의 문. 하늘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11조, 감사헌금, 구제헌금, 또 절기헌금을 열심히 하길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되죠.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요. 그것은 은밀한 곳이에요. 영적인 은밀한 곳이잖아요. 또 하나가 있어요. 흑암 중에 부하는요, 사탄에게 빼앗긴 재물들이에요. 이것이 다시 와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아주 중요한 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다시 오는데 7배로 올지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잠언 6장 31절. 도둑이 도둑질에 가는데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도 오랜 세월 동안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뭘 빼앗겼는지 잘 모르고 살아요. 뭘 갈치탕인지 모르고 있는 경우 많습니다.
그것들을 다 이제 되돌려 받을 때가 왔습니다. 몇 배로? 7배로. 할렐루야. 여러분 뺏긴 것 많으시죠? 한두 번 아니시죠? 이렇게 해서 뺏기고 저렇게 해서 뺏기고 뺏긴 것이 얼마나 많아요. 7배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사탄의 그 장벽을 깨 부셔야 돼요. 새빗장을 꺾고 놈을 쳐서 부수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 뒤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합동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교회의 정체성. 음부의 권세를 돌파하는 것, 음부의 권세를 파쇄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대적의 성물을 취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 부분 또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자, 지금 하나님은 말세의 그리스도인들이 7대 영역을 다시 되찾고 돌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 영역은 바로 경제 영역뿐만 아니고 정부, 종교, 교육, 방송, 미디어, 예술, 문화, 가정, 사회복지 모든 영역에 다시 우리가 잃었던 것을 되찾고 그걸 다스리고 통치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천국 열쇠,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2013년 김민정 간사님이 여기에서 했을 때 기름 부음이 필요해졌어요. 자, 이제 저는 선포합니다. 새로운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사업과 재정에 새로운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자신 있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이제 기존 교인은 들으셨겠지만은 이제 새로 오신 분 이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월달에 우간다에 갔습니다. 아프리카 캠프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그 집회 중에 한 강사 목사님께서 예언사에 가는 시간이 있었어요. 예언사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팀이 한 20명에서 25명 됐거든요. 맨 앞에 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도 열심히 하잖아요. 맨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제일 먼저 한국 장로님 한 분 딱 세우셔서 예언사에 가시더라고요. 이 수천 명이 왔는데 제 마음속으로 야, 이제 다음에 한국 올 사람이 기회가 없을 가능성이 있겠는데 아쉽네.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이제 다른 분 하더니 저를 불렀어요. 나오라고 그러더니. 그래서 이제 감사함으로 나갔죠. 당신의 아내 이름이 뭐냐 물어보더라고요. 제 아내 이름이 영어 이름이요. 20 몇 년 동안 리브가였어요. 리브가. 근데 왜 리브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리브가 이름이. 거기 가니까 큰일 났다. 박명식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고 뭐라고 해야 되지? 왜 생각이 안 나지? 막 이러는데 리브가 다른 이름이 또 있어요. 레베카. 레베카가 리브가거든요. 사실 레베카가 튀어나왔어요. 레베카. 그러더니 이제 저희 두 사람을 이제 아내는 없으니까 아내는 어쨌든 예언해 줬는데 저에게 이제 거의 막 이상한 말이었어요. 당신 안에 빌 게이츠의 기름 부음이 있다. 여러분 빌 게이츠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드려야 됩니까?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여러분 그 전에 저희가 한참 이제 뭐 외국에 많이 다녔을 때 가는 곳곳마다 저와 제 아내에게 항상 예언하는 것이 기름, 사업의 기름 부음, 재정의 기름 항상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집회 같은 데 잘 안 다녔었는데 오랜만에 그 얘기 들어봤는데
빌게이츠의 기름 부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듣고 내가 다시 사업을 해야 되나 막 고민되나 고민. 목회를 접을 때가 됐나 막. 그래서 하나님께 표적을 달라고 했어요. 표적. 주님, 저게 진짜라면 표적을 주십시오. 저희 이제 같이 왔던 목사님들은 목사님 혹시 이제 목회 그만둘 생각하지 말어. 그러면 난리가 났어요. 이제 나는 평온한데 난리가 났어, 난리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뭡니까 그룹별로 스터디가 있었어요. 그룹별. 저희는 또 이제 수비 목사가 하는 그 팀으로 속해 있었어. 그 팀에 가가지고 이제 자리에 앉는데 제 옆에 있던 이제 친한 목사님이 느닷없이 저에게 레베카가 있네 그래요. 그래서 웬 레베카? 그랬더니 제 바로 앞에 레베카란 명찰을 단 여인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보더니 빌 게이츠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에게도 빌 게이츠 기름 부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여러 그룹이 이렇게 있었었고 수많은 그룹이 있었고 우리 그룹에도 한 200명 정도 사람이 있었는데 제 앞에 레베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앉을 확률은 진짜 몇 천분의 1이죠. 몇 천분의 1. 주님이 표적으로 보여준 믿습니다. 아멘. 믿을 사람만 믿으세요.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지금 사업을 하지 않지만 약국을 하지 않지만 그리고 두 번째 교회까지 해오면서 제가 속해 있는 저와 같이 한 사람들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가난을 다 벗어났어요. 부유하게 됐어요.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고 믿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기름 부음 받길 축복합니다. 빌 게이츠의 기름 부음을 받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유해요. 가난한 건 관계없습니다. 네 가지 원칙을 지키십시오. 네 가지 원칙. 첫 번째, 반드시 믿어야 돼요. 나는 가난과 관계가 없다. 그리고 참 이걸 빠뜨렸는데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기름 부음으로 가난의 저주를 끊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대물되는 가난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파쇄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여러분 믿음을 갖길 축복합니다. 나는 부유한 거룩한 부자다. 두 번째, 근데 이것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올바른 헌금 생활인데 11조 헌금, 감사 헌금, 구제 헌금, 절개 헌금. 그리고 네 번째, 사업가, 재정의 기름 부음. 할렐루야. 이 성경적인 원리가 여러분들을 오늘부터 배로, 몇십 배로, 몇백 배로 부유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난의 저주를 끊읍시다. 먼저 첫 번째는요, 감사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빈곤한 저를 영육으로 부욕해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가난을 지셨기 때문에 저는 부유하게 되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래요.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로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하셔야 되겠죠. 재물이 내 것인 것처럼 또 내 마음대로 11조를 했다 말았다, 구제를 했다 말았다 했던 부분들 회개할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 결단의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네 가지 원칙에 따라서 저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네 번째, 주여, 이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부자가 되기 위한 사업과 재정의 기름 부음을 7배로 부어 주시옵소서. 네 가지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죄 허물뿐만 아니고 질병과 고통도 그리고 가난도 십자가에 처리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난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제 그 십자가에서 가난을 처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유함을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하늘의 부유함이 바로 나의 것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를 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카라 차라라 카라 이라라라라라라라 기라라 차라라 카라라라라라라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또는 주여, 이제 그러나 이러한 부유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부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성경적인 원칙에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인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늘 감사하지 않고 불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구제에 인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예 절기연금을 생각지도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로 부어주시옵소서. 물과 말씀을 쓰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오 세라라카라 세라라라라라라라라.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결단합니다. 결단합니다. 주님, 성경에 말한 그러한 청직의 소명의식이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혀져서 성경에 말한 재정적인 원칙에 따라 살기로 결단합니다. 11조와 감사와 구제와 절기연금에 인색하지 않고 기쁨으로 즐겨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이제 여기에 이 믿음의 주님 손길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거룩한 부자, 거룩하게 가난을 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업과 재정의 기름을 7배로 부어 주시옵소서. 사업과 재정의 기름을 7배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까지 우리의 부유함을, 우리의 사업과 재정의 기름 부음을 갈취해가고 탈취해갔던, 빼앗아갔던 그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유함과 영통함의 복을 뺏어간 어둠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에 주관한 자들, 하늘의 낙한 양들은 가서들지어다. 예수 유명한 곳을 가서는 다시 오지 말지어다.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우리 국가에, 우리 교회에 대물되어 내려오는 가난의 조주는 끊어질지어다. 가난의 조주는 끊어질지어다. 가난의 조주는 끊어질지어다. 부유한 영이 임할지어다. 부유한 영이 임할지어다. 부유한 영이 임할지어다. 형통의 영이 임할지어다. 형통의 영이 임할지어다. 형통의 영이 임할지어다. 사악과 재정의 기름 부음이 7배로 부어질지어다. 7배로 부어질지어다. 이제 2019년은 새로운 내 힘을 선포한다. 새로운 내 힘을 선포한다. 주여,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오되 부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형통의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기랄라 사라라 카라 이라라라라라라라 열라 사라라 카라 이라라라라라라 기랄라 사라라 카라라라라라라라 이랄라 사라라라라라라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실까요?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7사람에게 당신은 거룩한 부자입니다. 선포합시다. 7사람에게서 당신은 거룩한 부자입니다.
당신 거룩한 부자입니다. 당신 거룩한 부자입니다. 당신 거룩한 부자입니다. 당신 거룩한 부자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부자입니다. 우리 재완씨 거룩한 부자예요. 우리 시은이 거룩한 부자, 예은이 거룩한 부자. 할렐루야. 믿습니까? 절대 의심하면 안 돼요. 절대 의심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마치죠.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그리고 광고 있으니 잠깐 기다리세요.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이 가난한 우리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부역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부자가 되든지 거룩한 가난임이 되든지 물질이 마르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까지 우리가 주님께 인색했던 그 헌금 생활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헌금 생활을 결단하오니 주여 재정과 사업의 기름 부음을 7배로 부어주시옵소서. 새로운 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우리의 죄함을 뿐만 아니고 우리의 가난도 처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성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가난의 저주를 끊고 우리를 부역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선포한 여기에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한국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부유한 영으로서 영원히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아멘. 우리 광고하기 전에요.